유일한 해답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복이라는 단어 한국에만 쓰는 게 아닙니다. 전 세계에 다 쓰는 단어죠. 복의 어원은 블레싱이라는 단어에서 나옵니다. 영어긴 한데 어원이 블리드 이렇게 피 흘리다는 어원에서 나오죠. 자, 복은 사실상 우연히 주어진 게 아닙니다. 복은 필연적으로 피 흘린 자를 통해서 주어지는 겁니다. 피 흘린 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최고 복을 받은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고린도서 2장 2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의 십자가와 그의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십자가 외에는 알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 말은 십자가와 부활 외에는 중요한 것이 없다. 그 말입니다. 자, 오늘은 성탄절이죠. 크리스마스라고 합니다. 크라이스트 플러스 마스. 합성어가 크리스마스입니다. 크라이스트는 저와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리스도입니다. 마스는 기념식, 행사, 예배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날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기념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이라는 의미지요. 12월 25일 날 예수님이 태어났냐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건 아닙니다. 이 날을 기념한 날입니다. 아마 로마에서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공인하고 나서 12월 25일이 태양신을 섬기는 날인데 그 날을 없앴습니다. 없애면서 성탄절로 바꾼 거죠. 그래서 가장 큰 우상 숭배했던 날을 창조주 하나님 섬기는 날로 바꾼 겁니다. 그래서 12월 25일이 성탄절이 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 단어 하나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우리 잠깐 영상에 나왔지만 산타의 날도 아니고요. 산타라는 거는 세인트 니콜라스라는 거죠. 옛날에 유명한 사람들 앞에 세인트 붙었잖아요. 거룩한 성, 그죠? 성인 이런 거 붙였습니다. 니콜라스는 그냥 이름이고요. 이 사람이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많이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성탄절 날 좀 어려운 사람을 돕자 이런 의미로 산타크로스가 나왔습니다. 요즘은 또 할리데이라고 하죠. 유대인들은 아직까지 예수 안 믿습니다. 아직까지 그리스도 메시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작전을 하고 돈 많잖아요. 그래서 미국을 또 주름 잡고 있으니까 할리데이라는 것을 벌써 10년 전부터 얘기했는데 지금은 거의 미국이나 유럽은 할리데이로 쓰고 있습니다. 기념이란 뜻인데 나쁜 건 아닌데 크리스마스라는 그리스도께서 오신 날이라는 의미를 퇴색시키는 그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탄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날을 기념하고 예배 드리는 날이구나. 이것만 알고 있어도요. 사실상 전 세계의 90%는 그 의미도 모릅니다. 자, 오늘 말씀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 의미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응답받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터넷 보니까 이런 농담이 있더라고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돈을 너무 좋아한다. 나이 한번 들어봐라. 돈은 너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다. 이런 농담을 하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돈이면은 많은 분입니다. 90% 정도는 돈으로 거의 다 해결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경제가 우리의 생활에, 우리 인생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말이죠. 그래봤자 저와 여러분에게 닥치는 운명, 영적 문제, 죽음, 내세, 중요한 거는 하나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다른 시간이 아닙니다. 성경은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살아갈까? 그거 적어 놓은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내가 성공하고 싶은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나에게 좀 도움 주지 않을까? 그러한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근본 문제라고 하죠. 이 근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 그걸 설명한 책이 성경책입니다. 그리고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할 때 주어지는 어떤 축복이 있느냐? 그거를 설명한 책이 성경책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러 하니까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해요. 그죠? 죽을 때 믿겠다. 죽을 때 믿을 수도 있겠지요. 아무래도 제가 목사다 보니까 운명 직전에 있는 사람들을 그래도 여러분보다는 많이 만나는 것 같습니다. 꼭 그렇게 갈 때도 뭐 기도해달라고 연락이 가끔씩 와요. 모르는 사람들도 연락 와요. 그래서 옛날에 안 봤던 사람들도 연락 와요. 그래서 뭐 운명하시니까 와서 기도 한번 해달라고. 이런 분들이 연락이 와요. 가족들이 연락 오는 거죠. 사실상 뭐 옛날에는 뭐 집에서 운명한 경우도 많았잖아요. 요즘 다 병원 갑니다. 가보면 일단은 뭐 산소호흡기 다 꽂아 있고, 그죠? 사람도 못 알아봐요. 다 그런 건 알겠지만, 대부분이요. 그 침대에 누워가지고요. 산소호흡기 꽂고요. 사실 음식물을 못 먹잖아요. 근데 진짜 피골이 상접했단 말이 그 보면 이해되더라고요. 못 알아보겠어요, 진짜. 그 정도로 바짝 마릅니다. 이런 상황이죠. 거기서 무슨 복음을 설명합니까? 듣지도 못하고요. 그죠? 그래서 귀는 마지막까지 열려있다고 하니까 혹시 모르니까 그 귀에 대고 복음은 전합니다. 근데 받아들이는지 아닌지 반응 자체가 없으니까 모르죠, 사실상. 무슨 죽을 때 믿어요. 정상적으로 사고 생각하고 있을 때 믿어야죠. 또 어떤 분들은요, 자기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예수 열심히 믿는데요. 농담삼아 내가 바지가랑이 붙들고 가면 되지 않겠냐, 이런 농담도 하더라고요. 구원은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 개인 1대1의 관계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복음 믿으라고 도와줄 수는 있어도, 그렇죠? 믿는 것은 본인의 선택입니다. 본인에게 받은 은혜고 본인이 선택해야 될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짧은 시간 우리 말씀 잠깐 나누는데 길지도 않을 겁니다. 복음이 뭐냐? 그거 하나는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담아야겠습니다. 너무 저와 여러분이 익숙한 사람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익숙한 것이 저와 여러분에는 큰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익숙하다 보니까 가치와 중요성을 자꾸 놓쳐버립니다. 자, 그러면 복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이해하면 말하면 다 쉬운데 이렇게 해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인간의 근본 문제 3가지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보고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딱 3가지 해결했어요. 나머지는 다 따로 옵니다. 그죠? 저와 여러분 돈 벌면은 돈 가지고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하잖아요. 그죠? 돈이 기준점이 됐잖아요. 물건을 살 때 모든 매체의 기준이 돈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축복이 오냐, 어떤 응답이 오냐,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는 2번째 문제고요. 저와 여러분의 근본 문제를 벗어나지 아니하면은 어쩔 수 없습니다. 사람은요. 아무리 돈 많고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능력 좋고 어쩔 수 없어요. 운명 앞에서는 어쩔 수 없어요. 그렇죠? 죽음 앞에서는 어쩔 수 없어요. 심지어 저와 여러분 영적 문제 앞에서도 어쩔 수 없어요. 그래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근본 문제가 뭔지 확인하고 이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마음에
주인으로 삼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프린트에 나와 있죠. 주보 제일 뒤에 나와 있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따라오는 재앙, 사단, 그로 말미암아 따라오는 운명, 죽음, 그로 말미암아 따라오는 지옥. 요 문제예요. 요 세 가지만 해결하세요. 이걸 해결해야 된다니까요. 저와 여러분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내가 주인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 영접이라고 그래요. 성경은요, 이 예수 그리스도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합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성경책을 통해 가지고요, 두 가지 방법으로 설명했어요. 하나는 많은 선지자를 계속 보냈어요. 시제에 따라서. 성경을 완성시켰습니다. 그 성경의 핵심이 구약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성경을 구약이라고 그러거든요. 구약의 내용이 뭐냐?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라는 단어가 그리스도라는 단어 같은 말이거든요. 이 히브리어 헬라어인데 우리를 구원할 그리스도가 오겠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성경 66권 중에 구약이 39권입니다. 그 39권의 주제가 뭐냐? 우리를 구원할 그리스도를 하나님 보내겠다는 거예요. 신약은 주제는 뭡니까? 그 그리스도가 바로 2000년 전에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영화로서도 보고 이래저래 들어서 알고 있는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라는 겁니다. 그게 성경의 주제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는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 오겠다는 설명을 했고요. 자, 이 메시아가 와야 되는데 갑자기 어느 날 나타나가지고 내가 메시아입니다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그죠? 우리 기도한 장로님이 내가 사실 알고 보니까요, 내가 메시아야, 내가 그리스도야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내가 하나님 이러면 곤란합니다. 한국에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사람만 한 36명 된다는데 아무튼 곤란해져요. 그리고 뭐 사이비라 하죠. 그죠? 이단이라 하죠. 그래서 이게 뭐 아무튼 이상한 집단이 돼 있죠. 그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잖아요. 한 사람을 택했어요. 그죠? 그게 아브라함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민족을 형성시켰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걸 보고 이스라엘 민족, 지금 유대인적인 지사 있잖아요. 그 민족입니다. 자, 그 민족을 택했어요. 아브라함 택했는데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스라엘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통해서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죠? 다윗의 후손 가운데,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다윗의 후손 가운데 보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족보 형성이 쭉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누가 누구를 넣고 누가 누구를 넣고 이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객관적으로 역사를 통해서 역사하는 것을 성경에 쭉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기다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메시아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설명해 주기 어려운 거예요. 지금처럼 지금처럼 죽음, 지금처럼 사단 이렇게 설명하면 쉬울 것 같은데 그때는 그 개념 자체가 어려워요. 그래서 제도를 하나 만들었어요. 자,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 올 것을, 그리스도가 올 것을 하나는 이 성경을 통해서 기록했고요. 또 하나는 이스라엘의 제도를 만들어 갖고 이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할 것인지를 설명했어요. 무슨 제도를 만들었냐? 하나는 제사장이라는 제도를 만들었어요. 하나는 왕이라는 제도를 만들었어요. 하나는 선지자라는 제도를 만들었어요. 자, 우리는 왕이라는 건 익숙해요. 지금도 대통령이 있듯이, 그죠? 지금 대통령 왕하고 다르지만 아무튼 이 왕, 통치자 이런 개념이 있잖아요. 근데 제사장과 선지자의 개념은 좀 약해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그런 개념 가지고 살아오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은 이 세 종류의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통치는 왕이 하지만, 그죠? 실제로 이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돕는 거는 제사장,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각각 역할을 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제사장 역할은 무슨 역할이냐니까 죄 지으면은 양이나 염소 끌고 와가지고, 그죠?
내가 지은 죄를 이 짐승에게 전가한 역할을 한 겁니다. 그 역할을 한 것을 제사장이라 해요. 이 짐승에 전가해가지고 죄 없는 짐승을 피를 뿌려가지고 태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죄를 대신해서 이 짐승이 죽었다라는 겁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으실 거다라는 것을 이 매번마다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실 거라, 이거를 자꾸 예표를 한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왕을 세웠어요. 지금 대통령은 탄핵됐잖아요. 그죠? 옛날에 왕은 탄핵이라는 게 없습니다. 왕은 이 대통령과 다르게 대통령은 대표자잖아요. 왕은 대표자가 아닙니다. 주권자입니다. 그러니까 백성을 다스리는 게 아니고 백성의 주인입니다. 그러니까 소유의 개념이 있어요. 왕은 백성을 소유합니다. 대통령이 소유하려고 하면 큰일 나죠. 그런데 왕은 소유합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예요. 왕과 백성의 관계는. 그래서 알려준 거예요. 이 왕이 누구냐?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라는 거예요. 마귀라는 거예요. 그죠? 그 참된 왕이 오셔가지고 가짜 왕으로 와 있는 사단의 건세를 깨뜨리겠다는 거예요. 그 제도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라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아니,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는 성경을 읽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전달했습니다. 그걸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직접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이 중보 역할을 한 거예요. 중개자 역할을 한 겁니다. 그걸 보고 선지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왜 하나님이 제사장을 세웠습니까? 왜 하나님이 통치자 왕을 세웠습니까? 왜 하나님이 하나님과 소통을 중간 역할을 하는 선지자를 세웠습니까? 이 세 가지가 안 되니까 세운 거예요. 이 세 가지가 근본 문제로 말미암아 이 세 가지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1번 보세요. 죄 문제가 해결 안 돼요. 죄가 무슨 죄입니까? 뭐 여러분 마음속에 마음 나쁜 짓 많이 했죠. 어떤 사람 물어보니까 나 죄 지은 거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어떤 면에서 그런 사람들 많아요. 저도 경찰서 한번 가본 적 없어요. 예, 국가에서 정한 그런 이 재판을 받아서 뭐 감옥 갈 수 있는 뭐 경범죄부터 시작해서 중범죄까지 그런 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런 죄를 얘기하면 나도 죄 지은 거 없어요. 딱 윤리 도덕적으로 한번 얘기해 봅시다. 뭐 죄 지은 거 많겠죠. 그죠? 근데 윤리 도덕적인 것도요. 우리나라에서는 죄인데 저 나라에서는 죄가 아니야. 그런 죄도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간음인데 저 나라 가면은 그거는 문화야. 이런 데서 많습니다. 그러니까 죄 기준도 명확하지 않아요. 다만 마음에 끓이키는 양심의 죄가 있으니까 윤리 도덕으로 만든 거예요. 성경에는 그 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죄인데 그 죄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요, 원죄를 얘기합니다. 원죄가 뭡니까? 인간이 하나님 떠난 죄. 이걸 보고 원죄를 합니다. 아담과 하와,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선악과를 하나님 되려고 먹어서 생긴 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은 죄는 아니에요. 그냥 저와 여러분은 아담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죄는 전가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내가 뭐 잘못했냐? 그럼 어떤 날 태어나자마자 뭐 죽었는데 말이에요. 그럼 뭐 잘못했습니까? 왜 죽습니까? 똑같은 얘기잖아요. 억울하든지 말든지 간에 결과는 사망이에요. 죄의 결과는 사망이고 성경 기록 났습니다. 죄의 사건 사망이라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떠나는 말미암아 그 인류 모든 후손들, 저와 여러분 포함 모든 후손들은 모두가 원죄 아래 딱 잡혀 있어요. 하나님 떠난 죄. 그러니까 자범죄, 뭐 조상죄, 뭐 운명죄 다 오는 겁니다. 따라와요.
안 지은 사람이 없어요.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요? 태어날 때부터 죄 아래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 죄는 죽어서도 문제되지만 이 땅 살아가면서도 문제돼요. 반드시 죄는 뭘 끌고 오냐? 재앙을 끌고 옵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를 많이 지으면요, 윤리도덕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가장 중요시하는 우상숭배, 어마어마한 죄거든요. 나무에 절하고 돌에 절하고 이 우상숭배, 하나님 3, 4대를 망하게 하겠다고 했어요. 자, 이런 죄들이요,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재앙을 몰고 와요. 좀 빨리 오냐 늦게 오냐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상숭배 많이 한 집안, 무속인 집안, 불교 집안, 아무래도 그 후손들이 자라가면서 많은 영적 문제 거칩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물론 복음 받으면 단번에 운명에서는 벗어납니다. 그러나 제 대가들이 무섭거든요. 우리 삶에 실제적으로 영향을 미쳐요. 저도 옛날에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 많이 했습니다. 교회에서 자꾸 깨끗하게 살아라 그러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수고와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은 얼마든지 할 수 있겠죠. 저 불교처럼 돌 닦으면 된다면은 돌 닦으면 감사하겠죠. 그건 안 됩니다. 성경은 안 된다 그래요. 절대 불가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양과 염소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증가했듯이 하나님이신, 전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 이 땅에 몸을 입고 우리의 원죄, 우리의 자범죄, 우상 숭배죄를요 단번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대신 갚으신 거예요. 그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통해서 따라오는 재앙 문제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끝내신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면은 적용이 돼요. 희한하죠. 영적인 그렇습니다. 믿으면은 응답이 와요. 뭘 믿어요? 내 신념을 믿는 게 아니고, 내 바라는 걸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믿으세요. 제 문제 다 끝냈어요. 따라오는 재앙 문제도 끝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 죄와 재앙 문제에 고통당한 자를 살릴 수 있는 해답을 주는 증인으로 하나님 세우셨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첫 번째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 예수님이 해결하신 겁니다. 여기까지는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두 번째 더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하냐? 사단. 그래서 우리는 눈에 안 보이면 잘 안 믿잖아요. 공기도 눈에 안 보이는데 안 믿는 사람은 없는데, 그죠? 근데 눈에 안 보이면 잘 안 믿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귀신 얘기하면 귀신 나올 것 같다, 그런 얘기 하지 말라, 이런 얘기 합니다. 그것도 불신자가 예수 믿는 사람이.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단. 별명이 마귀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자란 뜻이고 마귀는 이간 자란 뜻입니다. 이 사단이 어디 생겼습니까? 원래 천사장이었다니까요. 타락해서 된 게 마귀입니다. 이 마귀와 함께 따라 나온 천사들을 보고 귀신, 악령이라 합니다. 여러분, 무당들, 이런 사람들 가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진짜도 많습니다. 공부해서 무당된 사람이 있습니다. 학습무라 그죠, 그죠? 부모가 또 무당이라 가지고 무당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이름은 세습무라고 합니다, 그죠? 이런 사람들 중에 가짜가 좀 많습니다. 약간 신기는 있다는데 가짜가 많아요. 잘 몰라요, 그죠? 실제적으로 공수가 터져가지고, 공수랑 이렇게 갑자기 입에서 이제 귀신이 원하는 말 나와가지고 한마디로 귀신이 잡힌 거죠. 그래가지고 무당된 사람도 있습니다. 그죠? 이런 사람들은 거의 진짜입니다. 그 무당된 사람한테 귀신한테 가가지고 물어보고 이러는데, 물어보면은 그 사람들 답을 해줘요. 그 귀신이 알려준 거 알려주는 겁니다. 근데 귀신이 목적이 뭐냐? 인간을 망하게 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정답을 안 알려줘요. 10개 중에 9개 정답을 알려주고요. 제일 중요한 한 개는요,
가짜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 틀린 거 한 개 올인하게 만들어서 망하게 만듭니다. 그게 귀신의 전략이에요. 안 믿는 사람도 많지만 최근에 정치도 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믿거든요. 왜 믿냐니까 어느 정도의 저게 레벨로 올라가면은요 어떤 게 보이냐니까 수고와 노력으로 안 된다는 게 알아요. 세상 사람도 그렇잖아요. 이 뭡니까? 작은 부자든 노력을 해도요 큰 부자는 하늘이 낸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뭔가 자리 이상 올라가면은요 이거는 어떤 인본주의, 어떤 노력, 수고, 전략 가지고 안 된다는 거 알아요. 뭔가 다른 힘이 필요하다는 걸 알아요. 예수 하나님 안 믿으니까 그 다른 힘이 뭔지 모르잖아요. 근데 보니까 실제로 보니까 좀 무당이나 뭐 어떤 종교를 보니까 뭔가 능력이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빠지는 겁니다. 그 사람들 계속 얘기하는데 틀린 것도 나한테 믿어요. 그래 망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만의 일인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전 세계 동일합니다. 이 사단이요.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맞아. 이 사단이 인간을 잡아버렸어요. 그래서 너희 합이 막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보다 강한 자예요. 억만배 강한 자. 눈에 안 보여요. 어떻게 이깁니까? 우리의 운명 사주팔자를 쥐고 흔드는 거예요. 그죠? 거기 사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냐? 왜 십자가에 죽으셨냐?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동시에 뭡니까? 사단의 건세를 박살낸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뭐라고 그랬냐?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단의 대가리를 이게 뭉갤 것이다. 으갤 것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인간은 귀신, 사단 해결 못합니다. 하나님이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요즘 꿈자리가 사납다. 내가 자꾸 가끔씩은 약간 뭔가 느낌이 온다. 예,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믿어서 자꾸 생겨 그거. 사단의 대가리 박살냈다는 거 안 믿는 거 있죠. 안 믿는 거 속인다니까요. 머리 박살내가지고 와가지고 속여요 여러분을. 믿으세요. 제 문제 해결한 걸 믿으세요. 사단의 대가리 박살냈던 건 믿으세요. 밤에 나갈 때 귀신 나올 거 무섭다 이런 헛소리 하지 말고 안 믿으니 그런 말을 한다니까요. 믿으세요. 끝내셔요. 내가 오죽하면 옛날에요 사단 새끼가 보여야 되는데 난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도 안 보이고. 그래서 내가 꿈에라도 한번 나타나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했어요. 진짜로 어린 나이에. 그래서 내가 기도했다니까요. 귀신 나타나게 해달라고. 진짜 꿈에 나타난 거죠. 나타나가지고 얼마나 기쁘든지. 그래서 막 예수 이름으로 하면서 막 가서 대가리를 때렸는데 도망가더라니까. 이런 경험도 있습니다. 웃긴 얘기인 것 같겠지만서도 실제로 예수님이 사단의 대가리를 박살냈습니다. 마지막 죽음이에요. 한 번 죽는 건 정하신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 이유가 문제잖아요. 죽으면 끝. 그러면 마음대로 살면 되지.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성경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을요. 그죠? 그걸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안 믿겠다는 데는 어쩔 수 없겠지만, 그죠? 맞으면 어떡할 겁니까? 우연히 여러분 죽으니까 여러분 의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영혼이 사라졌다. 이러면은 땡큐일 수도 있겠는데, 만약에 천국과 지옥이 있으면 어떡할래요? 그때는 해결할 수 없어요. 제사은 주문이 되네. 반드시 지옥 가야 돼요. 모든 사람은 지옥 가야 됩니다. 왜요? 모든 사람과 아담과 하와의 제 아래에 있는 후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선지자 역할을 하신 거예요. 사단의 머리 박살 내신 왕 역할을 하신 거예요. 그죠? 우리 죄 문제 해결하신 선지자 역할을 하신 거예요.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태어날 때부터 모태신앙 이런 건 아니거든요. 학생 때 예수 믿었는데 사실 못 모르고 믿었죠.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어서 교회 한번 가보자 이래 친구 따라가서 예수 믿었습니다. 근데 그게 믿는지 안 믿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냥.
그냥 뭐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니까 그냥 그런구나 뭐 이랬지요. 이러다가 어느 날 성경을 좀 알게 됐습니다. 어느 날한테 영적 문제도 오고요, 성경도 보게 되고요. 어느 날 알게 됐어요. 아, 이 가짜가 아니구나. 아, 이 귀신이 가짜가 아니구나. 이 죄가 가짜가 아니구나. 죽음 사람들이 저는 초등학생 때 죽음을 알았거든요. 중학생 때. 제 친구가 죽어버렸어요, 갑자기. 우리 같은 아파트 사는 친구가 맨날 왔다 갔다 하다 갑자기 죽어버렸어. 오늘 안 보이길래 그 집 찾아갔더니 죽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하든지. 뭐 그때는 뭐 전화기 이런 게 없잖아요. 항상 뭐 학교는 다르지만 뭐 항상 보던 친구인데 갑자기 안 보이니까 죽었더라니까요. 엄청 당황스럽대요. 죽음은 뭐 오는 거는 순서 있어도 가는 건 순서 없습니다. 이게 인생의 운명입니다. 단번에 해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어떻게 믿냐? 믿는다는 게 무슨 말이냐? 인정한다는 거냐? 아니면 믿을게요. 뭐 이게 믿는 거냐?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게 믿는 겁니까? 뭐 틀린 말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믿는 겁니까? 성경은요,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했어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이래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거 나는 인정합니다. 그리고 나의 죄 문제 해결한 거 인정합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 사단의 문제, 죽음의 문제 해결하신 거 나 인정합니다. 나도 이 축복 받고 싶습니다. 나도 제 문제 해결하고 싶고 죽음 문제 해결하고 싶고 사단의 운명의 문제 해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내 주인이 되어주세요. 성경이 이렇게 쉬운 거예요. 복음이 이렇게 쉬운 겁니다. 다른 종교는 가면요 5만 수 되면 다 노력해야 돼요. 왜요? 답이 없으니까. 성경은 너무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너무 간단하게 얘기해서 사람 안 믿어요. 왜? 너무 쉬우니까. 야, 그럼 예수 믿으면 마음대로 죄지면 되겠네. 뭐 이런 헛소리나 있었고요. 그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일수록 가장 공짜로 주십니다. 눈에 안 보이는 공기, 돈 주고 사람 사 먹으라 그러면 다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하니까. 우리 육신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공짜로 주어져요.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가장 공짜로 주어지는 겁니다. 복음이 그런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수고와 노력으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해결했습니다. 죄와 죽음과 사단의 문제 해결했습니다. 믿기만 해라.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해서 그 주보 제일 뒤에 영적 기도문을 그래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걸 왜 만들어 놨냐? 뭘 어떻게 기도할 줄 모르니까. 그 기도 따라하라는 거예요. 따라하는 건 앵무새처럼 따라할 수 있습니다. 그죠? 주보 뒤에 보세요. 따라하는 건 뭐 앵무새처럼 아무데나 따라할 수 있지. 그죠? 한글 읽을 수 있으면 다 따라할 수 있잖아요. 한글 못 읽어도 풀로 좀 따라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 말이 아니라 나도 예수 믿고 싶습니다. 나도 예수님 내 주인이 되고 싶습니다. 내 주인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따라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기도문을 만든 겁니다. 자, 오늘 이 시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한 번 하는 게 아닙니다. 10번 해도 100번 해도 1000번 해도 됩니다. 한 번만 진심으로 고백해도 영원한 구원이 임하고요. 10,000번을 진심으로 고백해도 영원한 구원이 임하고요. 매일 고백해도 여러분한테 축복이 임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할 테니 함께 따라해서 예수님 다시 한번 나의 주인 되어주십시오.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십시오. 그 마음으로 저의 기도를 따라하시고 하나님 자녀의 축복 누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의 기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참된 구원자임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단과 죽음 문제 해결하신 주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나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이 약속 붙잡고 이 땅에서 승리하며 복음 증가하는 전도자의 축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